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이스라엘 땅 또는 팔레스틴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이건 이제 팔레스타인들의 땅이다라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이제 로마인들이 여기다가 그들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붙였느냐 봤을 때 언어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자주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 그들이 들었을 때 정말 이가 갈리는 민족이 있다면 누굴까? 그게 아마도 그들은 블레셋일 것이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이제 이름이 팔레스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못하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이름도 아예 이스라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2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가나안 땅의 일부가 거주를 했고요. 그 이후에 거대한 그 무리들이 해양 민족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집트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집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팔레스타인들 이들의 그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하면 군인들만 와서 싸워야 돼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싸워야 돼요. 군인들만 와서 보통 싸우잖아요. 근데 가족이 다 같이 와서 싸우는 전쟁은 무슨 전쟁일 것 같으세요? 가족이 다 같이 와서 싸우는 전쟁. 이것은 정복이라는 게 아니고 이주를 하려고 하는 전쟁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크레테 섬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들은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려고 왔어요.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 보겠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전쟁을 할 때 군사가 굉장히 많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을 데리고 가요. 전쟁에 가족을 데리고 가면은 방해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여기서 지면은 내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돼요. 그것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도 가족들을 동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그 왕이었던 다리우스 시스타페스도 알렉산더가 붙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만 아주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고 자기 가족은 포로로 다 잡혀버려요. 그의 아내랑 다. 근데 알렉산더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해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을 데리고 온 전쟁들이 있어요. 이 전쟁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전쟁이었고, 그래서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이 바다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들을 싸워서 물론 이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이쪽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이집트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오늘날에는 가자지구라고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그쪽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발사를 했죠. 하마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절대 못 들어가는 지역이 그쪽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로켓포 쏘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그 방어 체제에서 그 로켓포를 격추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하마스 그 군대를 또 이렇게 폭격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면은 굉장히 무서운 땅이다. 갈 수 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가 제일 화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위험한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됐고,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오경 쭉 보셨고요, 욥기를 봤지만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사기 들어가고 사무엘상하 들어가면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조 사울과 다윗 그 시대, 이때는 블레셋이 아주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제 이곳이 되겠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하드리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을 뽑게 됩니다. 바로 이 팔레스틴이라는 땅을 이름 붙인 사람이 하드리안 황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라가 빼앗겨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면 가만히 있어요? 독립전쟁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하죠. 누구까지도 합니까? 예, 뭐 백성들도 뭐 양반까지 계급 가리지 않고요. 종교 다 떠나서 다 하고요. 학생들도 다 나서서 어쨌든 나라를 되찾기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뭐 900여 번 침략을 받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서 끊임없이 5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랑 민족성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이 아예 질려버린 거예요. 이 저놈들은 이게 없애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없애도. 그래서 아예 그냥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마지막 그 로마의 바르코크바라는 그런 사람들 이후에 계속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전부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땅,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얻으려고 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또는 팔레스틴 땅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스라엘 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요. 이스라엘에 가면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이 지도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시커멓게 되어져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3개의 대륙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데가 이제 아시아 대륙이고요. 다음에 왼쪽에 있는 데가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륙을 이용해서 간다고 했을 때 바다로 가면 물론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바다로 이용해서 갈 수 있지만 육로로 간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넘어갈 때도 건너가야 되고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올 때나 유럽에서 아프리카 올 때나 그래서 알렉산더도 이 땅을 다 지나갈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이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 땅이라고 합니다. 사이가 뭐죠? 사이? 예, 그 끼어 있는 거죠.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사이 땅, 한자로 말하면 간지라고 이렇게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간 땅지 써서 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힘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진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힘이 없으면요. 예, 밟히기가 참 좋아요. 대한민국도 힘이 있으면 대륙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바다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바다로 간다고 바꾸고 가고 땅으로 간다고 바꾸고 가고 이런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제 우리랑 처한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 대륙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왼쪽이 바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왼쪽 바다, 이쪽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쪽 바다가 무슨 바다죠? 지중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바다. 이게 이스라엘 기준이면 이게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 서풍이 불면 뭐가 올까요? 그럼요. 서풍이 불면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오니까 이제 바다가 오는 거예요. 동풍이 불면 이쪽에는 사막입니다. 이제 모래바람,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게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특징이 되죠.
그래서 서쪽에서 불면 지중해이기 때문에 우기가 되고요. 동풍이 불면 사막에서 오기 때문에 건기가 되는 지역이 이쪽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모두 같은 이름이 있고요. 다음에 가나안 땅은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보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평야가 있고요. 평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이 있습니다. 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땅은 남북은 굉장히 길고요. 다음에 동서는 굉장히 홀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져 있으면 계절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광야도 있지만 겨울에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온천도 있고요. 골프장은 있을까요? 네, 골프장도 있습니다. 있을 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땅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면적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양한 기후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녀보시면 어때요? 어디 다른 경상도 가면 와 자연환경이 좀 다르구나 느껴지시나요? 충청도 가면 충청도가 확실히 전라도랑 달라 이런 느껴지세요? 어디 가나 비슷하잖아요. 강원도만 가면 조금 좀 다르죠. 강원도 정도 가야.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완전히 구분이 돼요. 이게 밑에 지역이구나 위에 지역이구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분될 정도로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 하나의 땅이 있다라는 게 놀랍고 그 면적이 그리고 굉장히 작은데도 이게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운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형적인 특징은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안 갔죠.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불순종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을 하면 뭘 받는다 그랬죠?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정말로 복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땅을 차지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호수아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누구한테 약속하신 땅이죠? 이 땅이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1세대가 신실했어요? 2세대가 신실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2세대가 신실해가지고 2세대의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그들을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딱 두 가지 얘기하셔요. 왜 너희들이 들어갔는지. 첫 번째가 혹시 기억나세요? 왜 들어갔죠? 사랑해서 데려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너희 조상들한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두 가지 다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유가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이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아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라합의 붉은 밧줄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가 있고 또 아주 구분이 쉽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반절은 뭐냐면 땅 뺏기, 땅 따먹기. 다음에 뒷부분은 땅 나눠 먹기. 이 땅과 관련된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딱 12장까지는 땅을 어떻게 뺏었나, 땅을 어떻게 정복했나 이야기라면 뒤에 12장은 그러면 그 뺏은 땅은 이제 뭐 했다고요? 어떻게 잘 나눠 가졌나라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5개 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까지의 상황이 5장까지 나와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위에 가운데 아래 어디부터 쳤다고요? 가운데부터 쳤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중부라고 표현합니다. 중부.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더 나아가 세겜까지가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겜을 먼저 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그 약속, 세겜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것을 먼저 했고 또 그것이 전쟁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니까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베풀어서 살아남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남부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면서 남부를 이기게 됩니다. 자, 중부 남부 점령하고 나서 다시 이제 북부로 올라가서 대표적인 도시였던 하솔, 가나안 땅에 있던 하솔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딱 보셨을 때 아주 큰 틀에서 이긴 것 같아요. 아주 섬세하게 이긴 것 같아요. 네, 큰 틀에서 이깁니다. 큰 틀에서 이겨요. 그럼 나머지 섬세한 것에서 이기는 것은 누구 몫으로 돌릴까요? 각 지파의 몫으로 돌립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것은 각 부족까지 다 점령한 게 아니고요. 31개의 왕을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큼직큼직한 전투를 이 대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소수 작은 마을들, 작은 성들 이 공격은 각 지파별로 그것을 정복하라고 숙제로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부터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받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모세에 의해서 분배되어졌던 요단 동편의 땅, 두 지파 반. 그리고 나서 이제 서편의 땅은 어디서 분배받았다고 그랬죠? 두 지파 반은 어디요? 동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서편도 두 지파 반이 받았어요. 장소가 어디서 그걸 나눠 가졌다고 그랬죠? 길갈에서 나눠 갔습니다. 두 지파 반은 길갈에서. 자, 두 지파 반, 다섯 지파가 끝났습니다. 몇 지파 남았어요? 7지파는 어디서 나눠 갖는다고요? 실로로 올라옵니다. 실로로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땅을 나눠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 반 나눠 갖고 길갈에 와서 두 지파 반 나눠 갖고 실로로 와서 7지파가 땅을 나눠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지파가 남았는데 무슨 지파가 남았습니까? 레윈이 남았습니다. 자, 레윈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각 지파에서 땅을 좀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레윈들이 거할 성,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두령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정복할 때 약 7년 정도 걸립니다. 이 약 7년은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한 5년, 6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정복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한 7년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시간이 한 8년에서 여호수아의 이 시간은 한 15년 정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좀 세부적인 그 제목을 놔드렸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부르시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가지고
12돌을 요단 강에다가 하나, 다음에 길갈에도 하나 이렇게 두 군데다가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이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할례식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내용들이 이 앞부분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아주 큰 전쟁, 중요한 전쟁만 몇 개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다음에 아이성 전쟁, 그리고 남부 전쟁, 북부 전쟁, 그리고 남부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나와 있고요. 12장에서는 마지막 31명의 왕 정복 관련된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땅 따먹기라고 말씀드렸다면 13장부터는 땅 나눠먹기가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누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적이었던 사람 갈렙, 유다 지파 나눠 갖고 에브라임 지파 갖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장소가 어디에서요? 어디서요? 길갈에서 이 두 지파 반이 나눠 갖는다고요. 18장에 보면 길갈에서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옮겨갔죠? 실로로 옮겨가서 나머지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다 나눠주고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도피성을 나눠주게 되고요. 도피성의 레위 지파들이 이제 48개 성읍을 갖게 됩니다. 다 나누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원래 자기 땅으로 가게 되고 가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움의 원인이 될 뻔했는데 잘 화해해서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시간이 가까워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또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1장부터 좀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잠시 펴서 같이 이렇게 좀 내용을 읽을 부분 읽고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잠시 보시면요.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언제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갖게 될 땅이다라는 얘기죠. 기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크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입니다.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언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된다고요? 솔로몬 왕 때 얻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때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다윗 때도 아니고 솔로몬 때 가서야 비로소 이 말한 땅을 전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떻게 떠나지 않겠다 하셨냐면 모세한테 함께 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서로 비교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비슷한 점이 있을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하나의 암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마음입니다. 첫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어느 정도로 강해야 되느냐?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예, 또요. 자,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계시지만 집에서 아내들한테 인정받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왜 어렵죠? 쉬우세요? 왜 어려우실까요? 자매님들 욕심이 많으셔서요. 또요. 예, 볼 거 안 보고 다 봤잖아요. 연약함도 다 알고요. 그래서 이 상태는 모세는 어땠냐면요. 모세는 같이 나왔던 백성하고 같이 생활했었나요? 아니에요. 40년간 광야에 있어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뭐부터 했어요? 놀라운 이적을 그냥 왕창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떤 존재가 돼요? 이거 우리가 약간 좀 범접하기, 그래도 물론 대들긴 했지만 그 리더십이 그냥 섰어요, 어쩌면.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같이 광야 걸어왔단 말이에요, 같이. 좀 나아봤자 좀 얼마나 좀 낫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우리 청년들 있지만 청년들 내부에서 좀 믿음 신앙 좋다고 막 리더십 오면은 청년들이 막 박수 쳐주던가요? 쉽지 않을 거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막 신앙이 열심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왜요? 계속해서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광야 40년, 아니 40년이 아니라 저 애굽 땅에서부터 계속 알고 지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탑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본인도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양식을 준비해서 사흘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두 지파 반 데리고 가야겠죠. 모세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지금 아마 이건 없을 겁니다. 인구조사를 제가 세봤어요.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두 지파 반에 20세 이상 군대로 개수된 자가 몇 명이었냐면 11만 580명이었어요. 근데 11만 580명이었는데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4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 4장 13절입니다. 몇 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장함 4만 명 가량. 딱 4만 명은 아니겠죠. 대략 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대요. 전체 몇 명에서요? 11만에서 4만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참여를 한 거예요? 3분의 1 약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2만에서 4만이면 3분의 1이니까 약 3분의 1 정도 약간 더 되는 인원이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그 넓은 땅을 방위해야 될 책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힘을 심어주냐면 17절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하고 백성들이 특히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지지를 선언하는 이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런 분명한 리더십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몇 명 보냈다고요? 12명. 여기에서 이번에는요. 두 사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자, 문제가 나올 수 있었겠죠.
12지파가 있는데 왜 둘만 보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2명을 딱 보냅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했는데 과거 이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바꿔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계속해서 답습하는 것만이 전례를 따르는 것만이 관행만이 답은 어쨌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둘을 여리고로 보내는데 그들이 찾아간 곳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라합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는 그 인물이 되고요. 자, 이 기생 라합, 이 기생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세요? 기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야금, 그쵸? 가야금 떠오르고 술 떠오르고, 우리나라의 기생이라는 개념은 그런 정도의 아마 개념이 떠오를 겁니다. 과연 이때의 이 기생은 어떠한 개념일까? 학자들은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시각을 제시를 합니다. 숙박업 종사하는 사람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 여리고의 왕이 곧바로 기생 라합한테 가서 너한테 들어온 사람 내놔라 했을 때 단순히 그런 정도의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 글을 가리켜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분은 이게 아마 신녀의 개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녀가 뭐죠? 이방 우상 신전에서 하고 예배 제사 지내러 온 사람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여인들.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마 그런 어떤 원인이 아닐까. 이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정탐꾼 2명을 자기 옥상에다 이렇게 3대 밭에다 이렇게 숨겨주고 두 사람을 살려주면서 조건을 겁니다. 무슨 조건을 겁니까? 내가 살려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살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든 것이 참 굉장합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요. 2장 9절부터 보실게요. 말하되,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어요? 간담이 뭐예요? 간하고 쓸개. 간쓸개가 다 녹아내려 애간장이 탔고 막 그런 상황이죠. 간담이 녹았대요. 이는 왜 녹았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리고 상황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을 숨겨두는 이유는 나 좀 살려달라고. 나중에 기브온 백성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살려줄 것을 요청하니까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2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을 듣고 이 정탐꾼들을 내려보내 주는데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성벽 위에 있으려면 이중벽이어야 됩니다. 성벽 하나에다가 집을 옮길 수는 없어요. 성벽과 성벽, 외벽과 내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벽이 2개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찾을 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벽으로 줄을 달아 내렸다라는 얘기는 그의 바깥쪽 담은 외벽하고 딱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성벽으로 달아 내렸는데 성 안으로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담 성벽 너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잡습니다. 정탐꾼을 달아내린 창문에 내가 타고 도망갔던 이 붉은 줄을 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3일간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산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상 한번 해보시라겠죠. 산속 어디에 숨었을까? 산속 어디에, 그 산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 대한민국 산을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한민국 산은 숨기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몸을 가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그 두 정탐꾼이 머물렀을 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정탐꾼이 머물렀을 산이라고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이에요. 지금 제가 여리고 성에서 이쪽 반대쪽을 찍은 건데 이게 지금 그들이 이쪽에서 이쪽 반대쪽은 요단강이 있고요. 왜 저 산으로 가라겠냐면 도망가는 길 반대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 추격꾼들은 당연히 어디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요단강 쪽을 지키게 있겠죠. 근데 산으로 가라고 한 것은 저 산은 어디 쪽에 있냐면 요단강 완전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한 3일간 푹 지내라 라는 거예요. 근데 3일간 갈 수 있는 산이 저렇게 생겼다니까요. 어디 숨었을까요? 어디에 숨었을까요? 예, 이 안에 보면 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불빛 보이시죠? 뭐 같으세요? 카페입니다, 카페. 여기가 이제 여리고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산입니다. 자, 높아 보이죠? 산처럼 생겼죠? 원래 저렇게 저 산이, 이게 산이 아니에요. 산 모양처럼 생겼지만 산은 아닙니다. 이따 확인 한번 해드리는데, 자, 이런 곳에 숨었다고요. 그러면 은신처가 굴밖에 없어요. 굴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3일간. 뭐 먹고 살았겠어요? 라합이 준 거 빵 가지고 아마 먹고 버텼겠죠. 아마 줘서 보냈겠죠. 그렇게 하면서 저기 3일간 보는데, 자, 이것은 이제 아까 봤던 그 숨었던 산에서 내려다본 여리고예요. 이게 지금 여리고 성 유적입니다, 이게. 여기 어딘가 라합이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아까 봤던 그 카페가 있는 그 시험산에서 내려다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험산까지 케이블카가 작동을 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케이블카예요. 케이블카에서 이 성터를 찍고 쭉 가면 여기가 지금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이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정탐 여기서 하고 숨기는 아까 그 산으로 가서 숨은 겁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배경을 참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을 보셨는데요.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 보셨죠? 산을 보신 게 어디 보신 거냐면 이거 보신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산이 아니고 뭐냐면 유대 광야가 쭉 한 10km 정도 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가 딱 끝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광야 끝나는 지점부터 뭐가 펼쳐져 있냐면 이 평지, 여리고 평지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산인데 여기서 보면은 낭떠러지에 그냥 광야가 있다가 뚝 계곡처럼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마이너스 약 250m예요. 해발 250m. 그러니까 이게 산이 높은 산도 아니고 여기도 이 산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이러한 곳에 지금 숨은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숨을 장소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이런 곳에서 3일간 있다가 이제 좀 여리고가 조용해지니까 몰래 이쪽으로 지금 다시 이게 지금 여리고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로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도착을 해서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합니다. 거기가 지금 다 녹았습니다. 하는 거죠. 다 녹았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바로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누구랑 경험한 게 비슷하다고요? 모세하고 경험한 것이 어떻게 비슷한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좀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뭘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에게 바다 건너고 강 건너는 것이 좀 수준 차이가 좀 나나요? 수준 차이가 좀 나나요?
자, 뭐 그렇지만 않다라는 걸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자,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를 가야 돼요. 그 사람하고 그냥 지팡이 내미는 사람하고. 예,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하시라면요. 예,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물이 흐르는 곳을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이 멈춰서게 됐고요. 언약궤하고 무리 사이가 약 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다 그들은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제 출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3장 보시면요.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랑 했던 것과 같이 오버랩을 해서 같이 보실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이 시기를 15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5절 보시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또랑 이제 요단강을 가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데 그러한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잠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물이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담 성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담 성읍. 1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찾으셨죠? 아담 성읍이요. 거기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다음에 아라바의 바다 염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로 향한 물은 끊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갔을 때 그 건너가는 강의 폭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1km면은 1m 간격으로 서도 1000명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행렬이 얼마만큼 길었을까? 자, 그런 상황이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차례대로 건너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폭 넓게 물을 말리셨어요. 폭 넓게. 그래가지고 그 동시에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17절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무슨 땅으로 건넜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홍해 건널 때 어떤 땅으로 건넜다고? 예,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동일하죠. 자, 잠시 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벨 시딤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건너갈 수 있겠다 좀 싶은 생각도 좀 들죠. 이제 강줄을 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육지같이 건너는 땅인데 이 강을 지금 이게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 써있죠. 요단강.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여리고에 이제 정복을 하러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현대 요단강의 사진을 그 한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되게 넓어 보여요? 좁아 보이세요? 예, 좁아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3,500년 전에도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도. 자, 이걸 공부하면서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요단강, 이 요르단 지역이고요. 이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요단 강물이에요. 건기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우기에 아까 했던 대로 강이 뚝에 범람했다라고 했을 때 뚝이 범람한 것은 여기까지 범람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935년도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의 사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1935년도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강의 폭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기철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게 요단강을 가게 되면 찾아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상점이 있고요. 여기에서 침례복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침례복 사가지고 이 안에 가서 이제 침례식을 받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갔을 때는 없었어요. 이 표가. 이게 무슨 표냐면요. 2013년 1월 13일 날 물이 여기까지 차 올랐다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물이 여기까지 차 올랐대요. 조금만 더 왔으면 넘쳐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하도 높이 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모판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에 여기 이쪽으로 안 가는구나. 반대쪽 가서 찍어보려고 해요.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는 12년도에 그때 갔었는데 그 이후에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차 오른 겁니다. 이따 이제 비교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그 강을 그 구분을 할 때 자, 약간 어려운 말 씁니다. 조르와 고르가 있습니다. 조르와 고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강이 조르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제 평소 때, 건기 때 흐르는 강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3장에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디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넘쳤어요? 항상 언덕이 넘쳤다고 그랬죠? 언덕이 바로 이제 이 고르입니다. 고르까지 넘쳤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평상시에는 이 조르로 건너지만 우기 때에는 여기까지 물이 범람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그 강줄기라면 여기까지가 물이 다 범람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강이 범람했던 때라면 이 넓이를 건넌 거지, 여기를 건넌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넓이를 건너갔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요단강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 물줄기예요. 굉장히 실개천처럼 흐르고 있죠. 근데 이게 비가 오면 이거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많으면 어디까지 오른다고요? 여기까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약 40에서 50cm 이상, 50m 이상의 물이 이렇게 차 오를 때도 있다는 얘기. 이 차이가 언덕까지 갔으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쫄쫄쫄 흐르는 이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고 굉장히 물이 많이 차오른 곳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이게 물입니다. 물 보이세요? 이제 물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르. 그리고 우기 때는 여기까지 이제 물이 언덕까지 물이 이렇게 넘쳐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 했냐면 바로 언덕까지 흐르는 곡식 거두는 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요단강입니다. 이쪽 땅이 요르단 땅이고요. 이쪽 풀이 나 있는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경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은 요르단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이쪽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서로 말을 하면요. 네, 다 들려요. 이거 넘어가면 국경선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게끔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굉장히 길게 흘러내립니다. 이게 지금 사해 바다고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이게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더 올라가면 메롬 호수, 더 올라가면 헐몬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 대략 이 강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25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길게 강이 쭉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여기 사해 바다로 다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게 반대쪽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쪽이 요르단 땅이고요. 이쪽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기 때, 저희들 1월 달에 갔기 때문에 우기철이에요. 근데 이 정도 와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높이는 이보다 훨씬 사람 키 이상 더 올라왔다는 얘기죠.